우리가 발견한 진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배우는 그 말씀도 그냥 큰 주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될 모든 말씀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여러 본문을 통해서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확증하고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의식주와 관련해서 먹을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모든 설교가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지 일깨우면서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손을 더 굳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제가 48절부터 5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 땅에서 밀접한 관련이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먹는 것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늘 먹고 누려야 할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늘 반복적으로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바로 그 먹는 것 뒤편에 있는 진정한 양식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생명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며 사는 동안에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시계가 12시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연히 먹을 거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숟가락 놓으셨다, 뭐 곡기를 끊으셨다 그러면 아 죽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숟가락 들 힘도 없다 그러면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생명을 누리는 것 자체가 이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했을 때 우리는 먹을 때마다 먹는 그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뒤편에 있는 영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소중함을 일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살아있는 한 먹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어디서 하셨을까? 그거부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그 직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유명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 동일한 본문에서 동일한 시기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자,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일생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든 그 오병이어의 맛이 어떨지도 궁금하죠. 정말 최고의 기적을 그들은 그날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 뒤편에 놀라운 영적 진리가 있다는 것을 함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단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이적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적과 이적, 신기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은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먹는 주식이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게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도시락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그 떡이 아마도 큰 떡 같진 않고 뭐 국화빵 정도 크기의 5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 기적을 컵라면 2개와 김밥 5줄로 아마 5,000명을 먹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한 시기가 또 특별한 시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시기적으로도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그 유월절 마침, 이게 우연한 마침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신적 계획에 있는 타이밍일 겁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 유월절 시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먹는 동안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주로 기적과 말씀을 행하셨는데 때로는 호수 건너가기도 하고 건너편에서 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중심지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이후에 성장하셔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주 본거지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호적을 떼어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 애굽에서의 잠깐의 외국 생활, 그리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가버나움에서 지내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호적 등본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셨던 곳입니다. 예수님만 사셨던 게 아니라 그 당시 함께 있었던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는 누구누구 아니냐 하고 설교를 들은 사람이 아는 체를 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육신적인 정보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한마디로 동네 사람들에게 주로 그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59절에 나오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사셨던 또 평소에 오고 다니면서 그 얼굴을 익혔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던 시기가 네, 하나 둘 셋 넷 네. 소리가 좀 작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기가 이게 산신령 목소리가 나죠? 네. 네. 원래 제 목소리로 바꿔주세요. 네. 자,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기가 예수님 생애 중에 가장 인기가 절정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이적으로 인해서 예수님 인기가 쭉 올라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게다가 따르는 큰 무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더 절정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선지자, 메시아일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갖고 따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기적을 봤습니다. 게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약속된 그분이구나. 그러면서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까지 결심하고 쫓아다닌 겁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결심하고 쫓아다닌 건 목숨을 건 거예요. 로마 식민지 가이사가 유일한 왕입니다. 신의 흉내를 내는 가이사 앞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결심했으니까 그냥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꺼이 이분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무리가 따랐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설교하시면서 그 결과 인기가 폭락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설교 한 번 잘못했다가 12명만 달랑 남았습니다. 요즘 설교자로 평가하면 큰 문제입니다. 설교 한 번 잘못했다가 그냥 추종자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선언했을 때 육신의 어떤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12제자만 달랑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추종자를 얻고 심지어는 성경에 약속한 그분이라고 인정까지 받고 왕으로 삼겠다고 했던 그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666 요한복음 6장 66절. 안 좋은 거 다 여기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가장 슬픈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그들, 목숨까지 걸고 왕으로 섬기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 하나를 듣고 실망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슬픈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있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우리 시대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안 맞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버려버립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런 신앙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만들었을까? 그들은 현세의 삶에만 집중했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과 관련된 가르침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했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현세의 삶에만 치중하면 예수님의 영혼에 관한 말씀, 또 영원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공감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뭐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 취향에 안 맞는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기 60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아유,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누가 따르겠어?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고 영혼에 관한 이야기, 또 영원한 세계에 관한 이야기, 자기들의 관심 분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등을 보이고 떠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현세에 집중되어 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현세의 평안함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 그 배가 이 배입니다. 그저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신을 섬기는 이유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고 지금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냉랭한 평가를 합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 짓다가 멸망한 것이며, 롯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다가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그날에 불과 유황으로, 하늘로서부터 오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였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요약하셨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것이 뭐 전부 인생의 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감동되지도 않고 흥미도 일으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세에만 집중하는 삶이 예수님의 그 중요한 가르침을 배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가 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 땅에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가 선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인생의 목적이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겁니다. 그냥 재물 늘리는 것, 숫자적인 증가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합니다. 현세에만 집중하면 영적인 가르침을 저버리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둔하여지고 재림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뜻밖의 너희에게 덕과 같이 말이라. 왜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무슨 특별한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범죄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둔감해지면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 겁니다. 큰 잔치 비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상업차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부득불 내가 참석하지 못했다게 하며 그 잔치 참석을 거절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세심하게 큰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를 준비한 그들의 마음에, 그 임금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잔치를 거절한 이유를 살펴보면 너무 사소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이에요. 매일 하는 일들입니다. 나는 밭에 나가야 되고 나는 상업차로 나갈 일이 있고 그냥 장가 들었으니 못 가고 나는 부득불 나가봐야 하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그들이 핑계댄 것은 본인은 부득불 어쩔 수 없다고 표현했지만 살펴보면 그냥 일상입니다. 우리는 그 평범한 일상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현세에 집중하며 달라붙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가르침은 공감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같이 읽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불가불이라고 그랬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불가불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분석해 보면 그냥 일상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분주함에 영적인 초대를 거절한 겁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어야하리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런데 일상이죠.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건 어떤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 취하고 일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진리를 겉듣게 되고 삶의 무변화로, 무반응으로, 무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질병은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연속입니다. 그 일상을 반복하고 그 일상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